시편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2절 23절 감사에 대해서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감사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소요로 문답 제1번에 인간의 제일 내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 답에 인간의 제일 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인간은 감사를 빼버리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 가운데 빠집니다. 감사를 빼버리면. 요즘 웃음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웃음 치료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만 웃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안 웃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진짜 감사함으로 기뻐 웃게 되면 다 치유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연말에 우리 지금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를 지나고 있는데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감사를 생각하면 그 소련에 적어놨죠. 참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글인데요. 병아리가 물 먹을 때 이런 병아리 물 먹는 거 봤어요? 물 한 병을 하늘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다니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렇게 바라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그 말도 맞지만은 저 병아리는 한 모금 물을 먹고 하늘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다 모든 것을 이 감사로 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 모든 것을 감사라 본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돼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감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요 진짜 인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올바른 답을 찾는 사람은 진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다가 착각합니다. 문제를 뭐라고 착각하느냐? 이 돈, 물질 문제를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공하려고 이 명예, 특히 이 자존심, 나라는 자기 자아, 이 상처받을 것은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인 행복, 쾌락.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느냐? 돈이 없어 문제입니다. 일이 잘 안 돼서 문제입니다. 맨날 풀리는 게 없어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지옥,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죄입니다. 죄 해결 안 되면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개인과 가문과 국가에 쫙 임하고.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사단의 운명,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한다고 상관없이 계속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지역 배경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가 복천동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계속 전도운동하면 이 지역에 지향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전도 되고 간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한 가정이나 어디에 딱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단의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축복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돈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이 뉴에이지가 문화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문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이느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 네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냐? 누구에게 행복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좋게 살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문화생활하면 너희 행복할 것이 아니냐? 이 뉴에이지가 문화 전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문제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여러분, 어떤 것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답이 안 되고 그 사람은요, 근본적인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요, 정확한 해답으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갖다 우리가요, 진짜 올바른 개인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이 지역 배경으로부터 우리가요,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지역 배경. 우리가요, 모든 이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가요, 완전히 사단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게.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계속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 복음을 뒤집어 쓰고 포장하고 또 이 근본은 내놓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막 열심으로 착함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물질로서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성공으로서 또 막 어떤 막 육신적인 쾌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덮고는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평소는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것들이 뿌리로부터 튀어나와 가지고 열매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는 믿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그리스도 몰라 가지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비슷한 고난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기독교의 한 95%, 90몇 프로는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 극소수만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응답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되고 해결한다, 그걸 응답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응답이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여러분 응답을 포럼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큰 포럼이죠. 그것도 포럼이지만은 우리는 그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뭐냐,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다. 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응답이다. 심지어는요, 고난. 예수 믿는데 더 왜 고난이 있어?
그리스도 언약 잡았는데 더 핍박이 있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는데 왜 경제는 더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것도 하나님의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심지어는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도 응답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포럼이 될 만큼 근본 문제에서 해당받은 그리스도 해답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뭐 새신자도 아니고 뭐 교회 뭐 그냥 좀 다니다가 안 믿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갈 때가 예수 믿을 거지요. 한 며칠 다니보고 막 아이고 막 이건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둘 겁니까? 그런 사람은 이 말 들을 것 같으면 막 기분 나쁠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이 언약 속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떤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딱 여기에 딱 우리가 진짜 응답이 이것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지만은 진짜 교회 부흥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요, 그리스도 만난 것이 행복하고, 우리가 진짜 육신적으로 응답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행 두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 감사하고. 개인적인 얘기 죄송하지만요, 우리 효정이가 결혼할 때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저런 사람이 이제 보면 다들 이제 좀 배경 좋고 돈 있고 막 이런 사람을 다 찾잖아요. 그때 나도 솔직히 이왕이면 돈 좀 있는 사람, 이왕이면 배경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좀 전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이왕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응답보다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래, 내가 이거 진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결론이 났는가? 결론났는가? 우리가요, 정말로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응답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감사절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지난 주일에 마지막 결론으로 본 말씀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가 돼야 돼요. 이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니.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할 수 있다니.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24시 기도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는데 우리가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요, 실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우리가 중심이 바르다면 우리가요, 진짜 감사할 것이 뭐겠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요, 진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 주권적인 시간부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어떤 환난과 문제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감사의 제목을 잡고 우리가 완전 이제 결론돼야 결론. 다시는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겪는 일을 하지 않냐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정결한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 바라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 지난주 오후의 말씀에 뿌리를 바꾸면 세 가지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 주권 가운데서 뿌리를 바꾸면 모든 근원이 바뀐다. 모든 근원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뿌리, 기도 뿌리, 전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완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인생의 답입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전도 가운데서 나와 현장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에 영혼의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게 되면요, 근원이 바뀌고, 진짜 복음을 깊이 뿌리내면, 어떤 이 흐름.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집 옆에 아주 큰 강은 아닌데, 한 비가 오면 엄청나게 강이 커요. 근데 이 굽이굽이 내려가다가 한 번 여름 지나면요, 강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한 번은 한여름 지나면 이쪽이 확 파 있다가 한여름 지나거든 이쪽은 그냥 뭐 땅이 되고 저쪽으로 파이고. 이게 뭐지요? 물의 흐름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딱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앙과 문제와 참 질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흐름을 뭘로 바꿀 것이냐? 우리가요, 요즘 이 가난의 대를 끊을 수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흐름을 뭘로 바꿀 것이냐? 뿌리가 바뀌면 흐름이 바뀐다. 우리가요,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응답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짜 맞아떨어지는 응답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만큼 감사가 나오고 뿌리를 바꾸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세 번째, 감사의 비밀. 왜 감사를 비밀이라 했겠습니까? 다 아는데 실제로 진짜 이 감사 누리는 사람이 적단 말이거든요. 다 아는데.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을 제일 좋아하는 거 몸이 건강하는 거. 몇 번 전에 말씀드렸으면은 일본에 있는 과학자가 여기 에모토 미사루네요. 에모토 미사루라는 사람이 이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물 분자 구조를 갖다가 이 사진 찍은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감사를 써붙이면 그 물이 육각수가 된다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근데 한글로 써붙이든지 일본말로 써붙이든지 영어로 써붙이든지 똑같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우리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물이 당연 우리가 물병에다가 감사 딱 다니고 한 거 늘 막 하늘 가지고 막 늘 상처와 원망과 불평 가지고 다니고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밀이거든요. 마음의 평안. 그럼 두말할 것도 없지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진짜 감사하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 사탄이 틈탈 여유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우는 사자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24시 사단은 틈을 타는데 틈을 안 줘야 되는데 틈을 안 주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요 진짜 세정로로 사는 것이고 감사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말로 하라 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잊어버렸네. 지금 그 세 가지를 했잖아요. 말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지금 하시라고. 감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사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몇 가지 시편 136편 1절 이하에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마지막 절까지 반복돼요. 근데 가장 감사의 조건이 뭐냐?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은 말이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심, 다윗은 여기서 갖다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팡이로 받고 하나님 인자심을 막대기로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실현하며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말씀 순종해가지고 선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 때때로 이 양들이 말이야, 자기 욕심 부리고 주인 말 안 듣고 엉뚱한 가는 양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거는 선함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엉뚱하게 가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행위대로 할 것 같은 건 내버려 줄 거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진짜 행위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행한 대로 갚아서 우리는 다 죽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있냐? 인자하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미련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가면 나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인자하심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품는 두 날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달 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말씀으로 막 한다. 그러다가 불순종하면 막 인자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공개하더라도 실수하면 인자함으로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감싸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아니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정죄받고 벌써 우리 뭐 할 줄 알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이 우리를 항상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때때로 뒤로 처지면 나를 따다 때리면서 인자심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응답받습니다. 항상 여러분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이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이번 감사절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 수협에 나온 진짜 천년 기념으로 같다는 렘넌트들,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래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유받고 나서 다 제기로 갔어. 그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한 명이 왔어. 그가 누구냐? 이 사마리아 문둥병. 사마리아인도 그렇거니와 이미 버림받은 인간인데 그도 문둥병, 사마리아 문둥병, 이방인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불치병이 돼요. 평생 동안 돌팔매질 맞고 손가락 밖에 살아야 할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니까. 우리가요 해결한 데도 내 밑에 해결한 데도 여러 가지 개인의 영적 문제, 진짜 난공불락해서 17선과 같은 내 안의 영적 문제, 현장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감사하지. 감사 안 하는 게 또 이상하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할 사람 누굽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때는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공리하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이렇게 될 것인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믿음대로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육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으며 감사하는 자가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추수감사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다 지나가기 전에 진짜 완전 감사가 회복되어지므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진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자 응답 받아가지고 한 시대에 기념비적 응답받는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끝에 골로새서 3장 15절 끝에 무슨 말이 있다 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 그럼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될 것이. 사탄은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할까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비밀. 그래서 감사를 보고 비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현장에 감사하고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큰 응답 누리는 모든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서면 삽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공동체를 주신 사람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참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함으로 육신적인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과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을 구체화하라 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의 미션을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누림으로 한 시대의 전도자로 참으로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찬송과 행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